도돌이 가족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기도응답의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흔히 문화의 비유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달란트 비유하고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배경과 그 결론이 상당히 다른 것을 우리가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문화 비유를 하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오해하고 있는 자기를 쫓는 무리에 대하여 교훈하며 가르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가십니다. 올라가면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고난과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쫓는 무리들은 오히려 반대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다윗처럼 왕으로 선포되시고 등극되어 로마에서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들 거다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예수님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이렇게 임하게 될 거다라고 가르치시기 위하여 문화의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문화 비유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 어떤 나라일까요? 첫 번째는 악인을 심판함으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문화 비유에 귀인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이제 먼 나라로 가게 되어지죠. 근데 이것은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귀인, 왕으로 인정받기 위해 먼 나라 가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딱 누구를 생각하냐면 아켈라오를 생각합니다. 헤롯 대왕이 죽고 난 다음 아켈라오는 자신이 대왕이 되기 위하여 로마 황제를 만나러 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막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입니다. 왜냐하면 아켈라오는 유월절 유대인을 3,000명을 사살한 이 저력이 있는 굉장히 잔인한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유대인들이 50명의 사절단을 구성하여 로마 황제에게 보냅니다. 아켈라오는 우리의 왕이 될 수 없다. 우리에게 선처해달라라는 요구를 하죠. 결국은 이 아켈라오가 대왕은 되지 않습니다만 분봉왕으로 돌아옵니다. 왕은 왕이죠. 돌아와서 어떻게 할까요? 반대한 그들 가만히 둘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되돌아와서 자기를 반대한 사람들 다 숙청하고 또 50명 파견된 사절단 다 죽이게 됩니다. 물론 아켈라오와 귀인은 성향이 다릅니다. 아켈라오는 악인이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어떤 귀인은 사실은 선한 분이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 귀인이 먼 나라로 왕으로 임명받기 위하여 떠났는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 보좌 위에 앉기 위하여 하늘로 승천하시는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한 이 땅에 재림하여 심판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어떤 귀인도 왕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돌아온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27절에 보면 악인을 불러서 그들을 다 심판하고 죽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왜 백성들은 이 어떤 귀인, 앞으로 왕이 될 이 선한 사람을 싫어하고 왕이 되지 못하도록 막을까요? 바로 그것은 그들의 악행 때문입니다. 그들은 비리와 뇌물과 부정부패를 추구합니다. 그런데 선한 이 귀인이 있으니까 그 악행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가난한 자에게서 그 빼앗으려고 하는데 아니 그 어떤 귀인이 못하게 하고 또 고리대금으로 가난한 사람을 노예로 삼으려고 하는데 아니 그것도 못하게 하는 겁니다. 만일 그 귀인이 왕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의 부정부패, 비리, 뇌물, 그들이 가지고자 하는 것 아무것도 가질 수 없고 그들은 다 힘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귀인이 왕이 되지 않았을 때에는
이 악한 백성들을 심판할 수 없었죠. 왜냐하면 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 막을 수는 있었으나 왕이 아니기에 완전히 압제하지도 못하고 또한 심판을 할 수 없었죠. 이제는 왕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왕이 되어 돌아오니 이 악한 백성들을 심판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 우리 왕이 오실 때에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서 있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지금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즐겨하고 기뻐하고 좋아하고 있습니까?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어떻게 와닿으십니까? 분노를 해지기까지 품지 말고 용서하라.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심리를 같이 가져오라. 항상 근신하고 깨어 있어라. 이러한 주님의 명령이 우리 안에 기쁨으로 와닿으십니까? 아니면 부담스럽고 거북스러우신가요? 또한 심판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생각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이 땅에 왜 이리 불공평해?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이 세상이 악이 이렇게 판치도록 내버려 둘 수 있단 말이야. 오히려 악인이 형통하잖아. 하나님이 없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내하고 기다리고 참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은 구원의 때요, 은혜의 때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곧 심판이 임할 때에 우리의 심판의 기준선 넘어설 때 주님은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그때는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그때는 울며 이를 갈아도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됩니다. 우리는 삭개오를 생각하며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시고 하나님의 통치에 대하여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충성한 자에게 임하게 됩니다. 오늘 귀인이 10종에게 한 문화씩 주었죠. 그런데 결산을 해보니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긴 사람이 있고 5문화를 남긴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수건으로 사서 집안에 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굉장히 큽니다. 귀인이 왔을 때에 10문화를 남긴 사람에게는 10골을 남깁니다. 이거는 10개의 도시의 주인이 되게 하는 겁니다. 지금 시장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통치자 개념이고 주인 개념입니다. 10문화를 남겼는데 아니 어떻게 그 큰 도시의 왕이 되는 것일까요? 바로 이것은 오늘 이 땅의 수고와 하늘의 영광의 큰 차이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작은 수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는 우리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는 사실 공짜로 받죠.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 갔을 때에 주어질 그 영광은 이 땅에 수고와 관계가 있습니다. 심어야 거두게 되고 또 뿌려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 그 영광은 공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수고, 헌신의 열매란 사실을 꼭 기억하여서 이번 우리 삶 속에서 작은 수고 하나 하나님의 큰 영광, 앞으로 주어질 큰 영광을 기억하셔서 오늘도 기쁨으로 우리의 사명, 또 우리의 섬김, 우리의 수고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게으른 자는 절대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조금 전 한 문화 가진 사람이 수건으로 사서 집에 두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그 사람에게 오늘 귀인이 묻습니다. 너 왜 그렇니? 그런데 이때 그 종은 오히려 그 주인 탓을 합니다.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주지 않은 것에서 가져가는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주인이 악하다라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그 일을 시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한 문화, 요즘으로 말하면 1,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 게으른 종이 얘기하기를 이래 말하는 거예요. 아니 주인님, 1,000만 원으로 내가 무슨 장사를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수건에 산 것은 이 돈으로 장사할 수 없었기에 그냥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당신이 조금 더 내게 많이 주셨다면 나 또한 장사를 잘했을 겁니다. 당신은 주지 않는 데서 거두고 또한 심지 않는 데에서 가져가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탓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에 대하여 우리는 탓하는 마음 없습니까?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 바로 그것은 탓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쉽게 우리 삶의 조건을 가지고 원망과 불평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원망과 불평은 따져보면 하나님을 탓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당신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의 문화, 역경의 문화, 아픔의 문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문화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경영을 하셔야 합니다.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이 고통과 고난과 아픔을 우리 삶 속에서 심어서 거두어야 합니다. 장사를 잘하여 아픔이 우리에게는 성장이 되고 고난이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고 고통이 우리에게는 위안이 되는 열매를 맺고 그 결실을 거두어 가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과 역경, 아픔의 문화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순종하고 믿으며 나아갈 때 우리 삶 속에 감사의 문화, 기도의 문화, 찬양의 문화, 고백의 문화가 생긴다면 우리는 주님께 놀라운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문화를 주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보면 우리는 탓할 것이 없고 오직 감사로 받아 그것을 잘 경영하여 많은 열매, 수고의 대가를 얻을 수 있는 축복의 길이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문화를 잘 사용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또 우리에게는 큰 기쁨과 앞으로 주어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우리가 얻게 될 큰 영광의 재료로 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